오늘 룻기서 4장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지만 그 일이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 눈만 돌리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풍랑을 순간에 바라보니까 빠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눈만 돌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진행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한 고비 한 고비들이 늘 있어요. 그 고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어떤 앞에 있는 일들이 막 척척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고비 한 고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나아가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큰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어떻죠? 그 일에서 막 승리한 것 같지만 다시금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건너지니까 야,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근데 좀 얼마 못 가서 또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쓴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한 고비들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되어지고 나서 감사하면 안 돼요. 어려움 가운데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좋은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올 거를 믿고 기도하지만 비가 오려나? 안 오는데? 며칠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하고 믿고 기도하면은 그 비를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고비를 참 잘 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게 가서 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좀 이렇게 맡기자 그랬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이. 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일은 보아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룻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룻이 아무리 인정받는 여인이라고 해도 이게 누구에게 달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이제 이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왕후가 돼서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갈 때에 이 뜻은요, 이 모르드게에게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잘 한다고 해서 이 명분이 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명분이 안 서죠. 왜냐면은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자기가 허락하지 않고선 이제는 자기 앞에 설 수 없는 그 법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 뜻은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이 에서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에서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근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매달렸어요. 매달렸더니 이 나로 가게 해라 했더니 안 놔두니까 어딜 치죠?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환도뼈가 어떻게 해요? 아주 끊어지듯이 막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여기를 왜 쳤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나님 좀 주시려면은 그냥 짠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황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짜 순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셔요. 기도 가운데 좋은 약을 만났어요. 그 좋은 약을 먹고 낫어요. 약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참 이게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야, 좋은 약 만났다, 좋은 병원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 샥 현혹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것과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믿음 갖는 사람이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도 기도 열심히 하고 병원을 가서도 기도하셔가지고 나으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면은 건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독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치료의 약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선 어떻게 해요? 그 형님 보러 가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형님 보러 가는데 온전히 걸었겠냐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아파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역사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싹 풀려지는 것이에요. 죽여버리려고 이놈 새끼, 내가 너를 내가 생각하면 아주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기도받는 거, 그 기도가 뭐라고 그냥 그걸 속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거를 평생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열받는 사람 생각하면은 막 그게 막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거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는데 만났는데 보니까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달린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볼 때에 이 기업물을 쫙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선택하면은 이거는 저기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보아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이 기업물을 자가 처음에 기업물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기업을 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을 물겠다 해가지고 앉으라 해가지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에게 이제는 나오미와 형제 엘림에게 소유를 팔려 한다. 그랬더니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물을 것이냐,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어때요? 이러면서 5절에 너가 나오미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룻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면은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계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의 밭을 산다라는 것은요, 손해 보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유익되고 풀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룻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선 일이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되면은 또 되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계로 생각했을 때 내가 기업 무르겠다.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안 됐네. 어쩔 수 없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끝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 일이 참 은혜 가운데 진행돼서 어떻게 해요? 너가 물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웃에게 던져줘서 그 전례, 증명하는 전례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업 무르지 않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는 좀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포함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업 안 부르겠다 하는 사람한테 침 뱉고 이렇게 신발을 갖는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야 하나님이 정한 이 기업 물음을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너 이거 안 지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간단한 것이지만 좀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기업을 안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물어라. 전혀 유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진행은요 절대 사람의 생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안 되네가 아니라 야 이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막 인간적인 너무 그런 욕심을 발휘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서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은 어때요? 정말 야 하나님이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은혜의 결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이고 이것도 기도했더니 더 큰 일이 꼬이지 않았냐? 아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다니엘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은혜로 되고 승리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참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자들이 물질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지나고 나서 사자 배를 베고 자지 않았을까. 물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역사.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쩜 여기가 끝인가? 근데 감옥 갈 때도 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신분의 상승과 함께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셉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기업을 물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룻이라는 여자가 괜찮은 것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예요?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남편 죽고 저기 된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요. 롯이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던 모든 과정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은 것이요.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좋은 은혜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룻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아내로 맞이해서 들어갔더니 여기서 보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시대는요, 참 아기 낳는 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를 막 잘 임신해서 잘 낳을 수 있게끔, 저희는 물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쌍둥이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쌍둥이를 낳았더니 이거는, 이게 보통은 여자 남자 쌍둥이 낳잖아요. 우리는 남자 여자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참 우리는 3대3 비율을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맞추려고 그래도 참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다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으니 또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 옛날엔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지만 청년의 때에, 학생 때에, 또 하나 가정을 꾸렸을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취를 만나면서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가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제는 며느리 하나,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뭐 그 인생에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가 와서도 나를 말하라 해라. 쓴 물, 고통이다. 나의 인생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오미가 찬양하면서 춤추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무르게 하실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은 부족한 자손들을 봤을 때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요, 나중에 크게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내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참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그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은요, 나중에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게 되고 그 기업에서 역사했던 그런 안 좋은 것을 물려받는데요. 자살하는 영이 있고, 술 먹는 영이 있고, 바람 피는 영이 있고, 교만한 영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막 우울한 영이 있고, 이런 것을 물려오는데 그 사랑을 할아버지가 됐던 엄마 아빠가 됐던 형제가 됐던 누가 됐던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런 모든 것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기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아들은 눈에 둬도 안 아픈 아들이야. 이 손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오히려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그러면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러면서 이런 은혜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믿음을 갖고 나에게 간구해라.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큰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